사도행전 강의 이제 오늘 하고 한두 번 더 하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함께 본문으로 나아가시지요. 40년간 아프리카에 선신하고 돌아오는 선교사 네베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고 돌아온 네베였지요. 이제 그 배가 뉴욕항에 도착해서 내릴 준비를 하는데 항구에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나 내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반겨주기 위해 온 사람들은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들을 위한 인파는 아니었죠. 같은 배에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유력 정치인이 있었고, 그 정치인을 환영하기 위한 인파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북적이고 또 화려한 이벤트를 준비했던지 그 정치인이 내리기까지 한참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선교사 내외가 내릴 때가 되었는데, 이제 이들이 내리려고 보니까 부두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몇 명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선교사 내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돌아왔는데 저들을 알아보고 반겨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고국에 돌아왔는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왠지 한켠으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데 이 씁쓸함이 서운함으로 발전되었어요. 평생을 들여 선교지에 선실했는데 주님, 이렇게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마음이 올라온 거죠. 근데 그 순간 마음속에 들려온 하나의 음성이 있었다고 하지요. You are not home yet.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다.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고향인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할 수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떠오르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그려지면서 이 선교사 네베가 큰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고 부두를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이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또 기대보다 못한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 거의 4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야고보를 만나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크게 감격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선교지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방문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반갑고 또 고맙고 기쁘고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감동이 채 한 줄을 가지 못합니다. 2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선교하다 돌아온 그곳 말입니다. 그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격렬한 반대와 저항을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이 그곳에까지 와서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다. 저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 달려들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모함을 해서 그를 어렵게 합니다. 결국 성난 군중들이 정말로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으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군의 군인들이 출동해서 이 험악한 분위기를 일단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이 체포되는 거죠. 이런 상상해 보세요. 수고하고 고생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다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알잖아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에서 핍박과 저항을 만나고 어렵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고생하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고향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모함과 핍박을 받는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심되고 억울할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이게 뭔가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그에게
예고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본문에서 살폈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여러 번 그에게 이 고난을 예고하셨어요.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곳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예고를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예언자 아가보를 통해서도 바울은 이를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바울이 만나게 된 거죠. 그 고난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주님이 예고하셨던 고난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지금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주님께서 원하신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런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은 자신의 길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 중에도 이처럼 격려가 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가 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건 자녀라서 받는 고난이, 성도로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야 사실 교회 나오도 안 나오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교회 안 나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일 수 있는 거죠.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헌신과 드려야 될 수고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하는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났다고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은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긴 이를 기억함으로 인생의 고난을 통해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에게 그런 위로가 있었다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울지 않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이제 그는 모진 매질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그가 경험한 예수와 복음을 나눕니다. 그 시작이 오늘 것도 본문으로 그 이후로 이제 쭉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22장을 보시면 온 회중 앞에서 그 자신이 경험한 예수와 복음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2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24장에서는 총독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25장과 26장을 보시면 새롭게 부임한 총독과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26장까지 오늘 다 넘어가는 거예요. 22, 23, 24, 25, 26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를 변명이란 단어로 기록하였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이는 바울의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들 속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이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역사, 변화, 사명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개인적인 체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모진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중단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분을 만나 고꾸라진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체험은 그로 하여금 예수와 복음을 부인할 수 없게 하였고 중단 없는 사명의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 그분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 없이 그분을 따르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그 경험이 없어서 오늘도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혹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대강절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른 삶, 다른 길, 다른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강절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시죠. 그리고 이를 통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의심 없이 중단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 중 하나로 동방으로부터 메시아의 별을 보고 간절함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가로질러 베들레헴까지 왔던 동방 박사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건 누가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고 찾는 자, 그들이 그분을 만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구하고 찾으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이를 통해 더욱 풍성히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바울, 그가 온 삶으로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렸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째, 복음을 통해 수치가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죄책과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1차 선교행을 출발했을 때로부터 지금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간중간 돌아왔던 두 번의 텀이 있으니까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이 맞아요. 이전에 바울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10년, 15년 만에 돌아왔으니까요.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바울이 이런 사도로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복음으로 헌신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얼마든지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 이야기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저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근사하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시작하는가? 22장 4절과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본래 예수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체포하기도 했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지금 그가 회심하고 직후가 아닙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부끄러운 과거, 지우고 싶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탈옥수 장발장이 마들렌이란 이름으로 시장이 되잖아요. 시장이 된 다음에 자신이 장발장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누가 그것을 알아볼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장발장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인 거죠. 내 수치, 내 허물, 내 약점은 가급적 숨기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일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치부, 자신의 수치와 허물을 가장 먼저 드러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가, 그런 연약함이, 그런 허물이 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찾아오신, 그런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알기에 수치와 죄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수치와 죄책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모를 때는 오직 부끄러울 뿐이에요. 수치스러울 뿐이에요.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라 부르시는 그분을 알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평양 대부흥을 이야기할 때 그 시작에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었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이 길선주 장로가 지금은 존경받는 분이지만 그 당시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가족들을 위해 재산 정리를 길장로에게 부탁한 거죠. 나의 세상을 떠나는데 내 유산을 정리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잘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길장로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정리한 다음에 일부를 자신이 착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만을 가족에게 돌려주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것이 공개되면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길장로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허물이었어요. 때로는 이를 회개함으로 그곳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평양 대부흥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가 회개할 때 그런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개하면서 은혜가 임한 것도 물론 맞지만 반대로 그가 은혜를 확신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허물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짐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자신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며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은혜를 확신하면서 이 고백을 드림으로 그보다 더 충만한 성령이 이곳에 임했다라고 교회 역사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 내 삶의 수치와 허물은 창피함으로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는 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의 허물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정말로 잘 못 살았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 그분의 은혜를 인정함으로 수치와 죄책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해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죄책과 수치로 눌려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온전히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눌림에서 자유하여 수치를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둘째로 무엇을 또한 확인합니까? 복음은 고난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고난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맞다고 제 정말 맞는 말을 하면 이렇게 호응이 있더라고요. 고난은 언제나 힘들어요. 고난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은 자주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로 인한 원망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신데 종종 보면 다른 곳에서 다시는 주방에 안 들어간다, 다시는 내가 성가대에 서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주차 봉사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열심히 하다가 당한 고난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아픔이 되고 흉이 되어서 이후에 중단을 경험하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울입니다. 22장 18절 보세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막 예수를 만나고 복참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경험했던 거절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26장 21절과 22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했답니다. 바울이 경험한 일들이에요. 거절, 의심, 불신, 핍박, 박해, 여러 가지 고난들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서 11장에 가면 그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서술하고 나열하고 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에 맞기도 하고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였고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다라고 고난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로 인해서 그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3장 10절과 11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인정하면서 이를 통해서도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이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고난을 그분 안에서 해석하게 합니다. 내 삶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니까 그분의 시선과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 삶 가운데 새로운 해석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있을 때에 고난은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정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보세요. 요셉이 경험한 것은 분명히 고난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가족들,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복음을 깨달음으로,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삶이 그분 안에 있다, 이것을 깨달음으로 고난을 원망으로 풀지 않고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요셉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좋으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주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삶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삶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 주님 그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상처로 붙잡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소망과 기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바울의 고백을 통해 무엇을 깨닫는가? 복음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힘인 것을 깨닫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런 본문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된 바울이 당대의 위세 등등한 유력자들 앞에 섭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만났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만났답니다. 벨리스 총독과 그 후임 베스도 총독,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대의 강력한 사람들을 연이어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 앞에 서든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당히 자신이 경험한 예수와 그 예수께 받은 사명을 증언합니다. 22장 2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를 이방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26장 17절과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담의 세계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의 고백과 모습 속에서 전 복음의 역사를 확인합니다. 복음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학교 선교회죠. CCC에서 전하는 사역리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복음을 만나면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 안에 새로운 방향과 목적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을 사명으로 붙잡으면 이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를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전도의 기회로 붙잡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죄수의 쇠사슬을 차고 있지만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로마로 갈 수 있는 도구로 삼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확신이 어디에서 왔는가? 23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인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음으로 이를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거죠. 복음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받았던 전도지의 카피를 기억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방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방황이 언제 끝납니까?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난다. 복음을 마주하면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이의 삶에는 목적과 방향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람선 인생을 넘어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 전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내가 가야 할 곳과 서야 할 곳을,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통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확인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사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그런 예배자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절기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치와 죄책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상처에서 노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넘어서 이제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복음으로 경험할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성탄절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선물을 기대하십니까?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서 무엇을 사려고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고백,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